내 마음의 교리 9번째 시간입니다. 게스트로 바이블하우스의 이승희 사모님을 모셨습니다. 와,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희 사모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용어 정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합력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아니면은 협력이라고 나와 있을까요? 합력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대표 기도를 하거나 신앙의 대화를 할 때 보면은 합력이라는 말을 협력이라고 잘못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그 용어 정리는 또 나중에 하겠지만 또 우리가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권면이냐 권고냐. 바울 서신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모님, 네. 권고가 맞을까요? 권면이 맞을까요? 권면이요? 네, 맞습니다. 찍었습니다. 뜻은 나중에 우리가 풀이를 하는 걸로 하고,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누려고 하는 주제가 성경이 맞을까, 성서가 맞을까? 자, 이 두 단어를 우리가 너무나도 편안하게 사용을 하는데 사실은 같은 뜻이지만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모님은 개인적으로 성경이 맞을까요? 성서가 맞을까요? 같은 의미 아닐까요? 예, 맞습니다. 이 전통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성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유독 일본에서는 성경을 성서라고 부릅니다. 알고 계셨나요? 몰랐는데요. 오, 어색. 네. 성경이나 성서가 뜻은 같은 뜻입니다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미가 더 강하고 성서란 사람이 기록한 책이란 그런 의미가 더 강하게 풍기는 그런 말들입니다. 하지만 뜻은 둘 다 똑같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사실은 사람에 의해서 기록을 했으니까 성서도 맞고 성경도 맞고 둘 다 맞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성경을 분류할 때도 역사서, 또 예언서, 또 선지서 이렇게 부르지만 혹시 사모님 역사경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나요? 아니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죠. 선지서라고는 하는데 선지경 이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또 로마서나 히브리서도 로마경, 히브리경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네,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어감도 좀 로마경, 히브리경 하니까 좀 우리가 잘 듣지 않았던 이야기죠. 그런데 좀 더 세부적으로 이 성경과 성서를 따져보면 성경은 신본의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성서는 인본의 무게중심을 두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성서란 말은 성경의 권위를 약화시키고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직 우리가 핵심적인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사모님은 성경이라는 말하고 성서라는 말 중에 어떤 말을 더 많이 쓰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성경이라고 더 많이 씁니다. 예, 저도 성경이라고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른 종교에서 자신들의 어떤 경전을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이런 거를 비교를 해보면 불교에 관한 책을 불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교의 핵심적인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을 불경이라고 구분을 해서 부릅니다. 네. 비슷한 맥락에서 기독교 관련된 책들을 기독서 내지는 기독서적 이렇게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의 핵심의 교리를 담고 있는 책은 당연히 성서라고 하기보다는 성경이라고 해야 맞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어를 우리가 좀 보면은 영어에서도 책을 book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홀리북 이렇게 부르지는 않죠. 홀리북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부르죠 그러면? 영어로? 홀리 바이블? 바이블. 예, 바이블이라고 네. 부릅니다. 더욱이 지금 사모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룩이라는 말을 붙여야 한다면은 홀리북이 아니라 홀리 바이블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부르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고 성경이란 말과 성서란 말을 절묘하게 융합을 시킨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전서. 성경과 성서를 절묘하게 융합을 시키면 성경전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성경전서는 제가 볼 때 건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사실상 성경도 아니고 성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성경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서 내지는 계약서 이렇게 불러야 가장 정확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고 신약은 새 언약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그냥 구약, 신약 이렇게 부르는 것이 가장 좋지만 구약과 신약은 일반 종교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기독교만의 고유한 특징이 구약과 신약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용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성서라고 부르고 언제 성경이라고 부르지? 그러면 왜 말은 비슷한데 어떨 때는 성경이라고 그러고 어떨 때는 성서라고 하는가? 아까 처음 우리가 이야기했던 합력, 협력, 권면, 권고. 사실은 이 단어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뉘앙스가 다르고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막 쓰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뭉뚱그려지고 또 명확성이나 정확성을 잃게 됩니다. 이제 이 정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했는데 협력과 합력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요. 뭐라고 말해요? 어렵죠. 정말 어렵습니다. 자, 협력이라는 것은 두 비슷한 힘을 가진 업체나 개인이 둘이서 내가 5을 내고 상대방이 5을 내서 협력하는 거. 이때 협력이라고 합니다. 근데 합력이라는 것은 어떤 작은 기업 또는 큰 기업 또는 조그만 중소기업 이렇게 해서 어떤 사람은 5을 내고 또 어떤 곳에는 2개를 내고 어떤 곳에는 하나를 내서 일단 이렇게 큰 힘, 작은 힘들이 모아서 무엇인가를 할 때 이거를 합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협력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합력이라고 말을 쓴 이유는 교회라는 것은 비슷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 무엇인가 하는 게 아니고 큰 힘, 작은 힘들이 모인다. 이런 의미에서 합력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권고나 권면도 마찬가지인데 권고는 굉장히 법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 권면은 그야말로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면 하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권고라는 말을 쓰지 않고 권면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모님에게 권면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선택은 그 상대방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어떤 무엇인가를 소스 제공을 했지만 결정은 그분이 할 수 있도록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게 바로 권면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과 성서도 우리가 잘 구분을 해서 쓰면 우리가 명확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 때 신앙이 애매해지고 얼버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이냐 성서냐 혼동되지 않고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하나 정확하고 명확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모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